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빈 그릇을 만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릇을 깨끗하게 하면 음식을 담듯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은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담게 해 주십니다. 오늘 함께 할 말씀은 서로 먼저입니다. 서로 먼저. 사람은 사랑과 존경받기를 원하고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존경은 못해도 존중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서로 안 맞아도 존경은 못해도 존중은 해줘야 됩니다. 그게 사람의 인격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존중에서 존경까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참 너무 대단한 일이죠. 주님은 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접받아야, 그가 나에게 잘해줘야 나도 하지, 뭔가 좀 잘하는 모습이 보여야 해주지. 이거는 육적인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 사실 주님이 우리를 볼 때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연세대학교에 전에 정재인 교수가 티끌만도 못한 주제의 그런 책을 쓰셨는데, 정말 우리는 인생이 호흡이 끝나면 티끌이에요. 2월 달에 장례가 2번 있었지만, 실제로는 또 3번이네요. 3번인데, 실제로 3번입니다. 3번이 있었는데, 정말 인생은 딱 끝나는 순간에 티끌이에요. 티끌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왜 티끌만도 못하냐?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난 심령은 티끌만도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그냥 티끌먼지처럼 다 불에 살라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주의 창조자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흙으로 지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기이 보시는데, 보니까 이미 죽어 있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미 성경은 죽은 자라 그랬어요. 육신이 살아있고 어둠의 영에 이끌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자가 아니면 이미 티끌로 죽은 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살아있는 자는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교회 모습이 있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각 기관이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각 기관들이 천국을 이뤄야 돼요. 그런데 안 되죠. 안 되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생깁니다. 정말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나 가정이나 분명히 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과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실천하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바울은 우리에게 우애하고 존경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관계는 세상의 관계와 교회 사람들의 관계에 완전히 상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조건과 능력에 따라 사람을 대합니다. 세상은 조건이 맞아야 돼요. 모두가 맞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결혼할 때에도 옛날에는 믿음 보고 갔어요. 그리스도인은 믿음 보고 갔어요.
믿음은. 근데 요즘은 다 조건만 봅니다. 믿음은 그냥 후순위로 한참 밀려갑니다. 여러분 빼고요. 여러분 빼고. 정말 그만큼 조건을 따라 대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또, 그리고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그러면 상대하고, 내가 그와 함께 하면 항상 내가 손해고 내가 힘들다, 어렵다, 내가 맨날 대접해야 된다. 그러면은 멀리 한다면 세상 사람입니다. 육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악 중에 있고, 그야말로 우리 죄 중에 있고 죽을 사람인데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도 그런 모습을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근데 사람들이 사람을 대하면서 나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면, 나보다 못 배웠다, 나보다 가진 것이 없다 생각하면 무시하고 그 사람과 어울리기를 은연중에 멀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주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지만 낮고 천한 자리 와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없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데서부터 먼저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1장에서 11장까지 주로 구원의 교리를 설명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구원의 교리를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러면 너희가 이 구원의 교리를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산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산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이 희생하고 내가 이익을 보려고 그래요. 그게 성경을 받고 이게 내가 내 능력과 내가 가진 부와 내가 가진 권세를 누리는 복이라 생각해요. 세상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어른은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받는 자는 먼저예요. 서로 먼저예요. 서로 먼저 하는 자가 영적인 장자입니다. 영적인 장자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구체적인 실천을 요구하는데 그 구체적인 요구하는 바로 첫 번째가 바로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존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존경하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자기 자존심 있고 인간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섬길 수 있고 낮아질 수 있고, 모욕이 와도 내가 거기에서 그 사람 앞에 굴욕을 당한다 해도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거짓이 없는 먼저 사랑. 거짓이 없는 먼저 사랑. 이것은 감정을 넘어서고 여기는 의지가 필요한데 믿음이 나를 압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는 사람은 분명히 진리로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 되면 감정 때문에 무너집니다. 체면 때문에 무너집니다. 나의 가진 것과 나의 모든 것이 육적인 것이 요한 1서의 2장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런 것들이 나의 내면에 더 중심적으로 깔려 있으면 절대 나보다, 내가 느끼기에 나보다 못하고 없고 힘들고 내가 저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피곤해, 내가 힘들어, 이런 느낌을 가질 때 도저히 그 앞에 가서 그를 섬기거나 도와주거나 그와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나하고 비슷하고 뭔가 서로 한번 주고받을 수 있고 한번 대접받고 한번 대접해 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돼야 그래도 살맛이 나고 교제할 맛이 나지, 이 생각까지도 버려야 됩니다. 거기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진짜 복음은 감동을 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감동을 주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를 대접하려면 차라리 대접할 것이 없는 자에게 대접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대접할 것이 없는 거로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복이 그 물질에 대접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실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성경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다는 것은 가면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순수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되고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서로가 대할 때 진실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외식하고 인간의 감정을 하는 것을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해도 나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발걸음이 그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그 사람은 영적인 성숙한 사람입니다. 부모는 어린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또 어디 가서 싸우고 문제를 저질러도 내가 잘못했다고 부모가 대신 사과하고 대신 잘못했다 그러고 모든 것을 보상해 줍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죽음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굳건한 믿음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정말 나를 미워한다 해도 내가 다가갈 수 있는 용기, 이거는 믿음의 용기지 인간의 용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육신적으로 대하는 사람은 저 사람 나를 미워해도 내가 그 사람에 가면 나중에 어떻게든 시도하면 큰 이익이 있을 거다, 경제적인 이익이 있을 거다 하면 사람이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냥 굴욕을 참고 나가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도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으로 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굴욕을 나도 지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용서하고, 분명히 나는 1% 잘못했고 그 사람은 99% 잘못했는데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1%밖에 안 돼. 상대방은 99% 잘못했어. 여러분들 1% 잘못한 사람이, 육적인 사람은 가서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요. 안 합니다. 지가 훨씬 더 잘못했는데 네가 훨씬 더 잘못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비교하면 예수님은 잘못과 죄가 0%예요. 0%예요. 우리가 100%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졌어요.
대신 졌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51%냐 49%냐 이걸 따지는 우리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화해하고 먼저 찾아가고 먼저 화해를 시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거짓이 없다. 가면을 쓰지 않은 순수한 것을 말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진짜 사랑은 무조건 좋아 눈 감아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잘못은 잘못을 말하고 화해를 시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미우면 그냥 멀리하는 거는 또 아니면 잘못한 거 보고 그냥 가만두는 것도 사랑도 아니에요. 모든 것은 풀고 매듭은 풀어야 되는 거예요. 다 결자해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주님의 마음에 얽히고 얽힌 슬타리는 다 풀어야 됩니다. 너희가 홀이라도 이것을 갚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혹 미워하는 마음과 사랑과의 어떤 그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 해결해서 여러분 마음이 깨끗이 청소되고 깨끗한 빈 마음이 되고 깨끗해지면 아까 성가대 찬양처럼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우리 주님은 낮아지시고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정말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형제, 가족, 정 이런 것으로 묶인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우리는 형제라고 말합니다. 필로스, 필리아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가족 간의 따뜻한 사랑.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에요. 우리는 예수 생명 공동체의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 수혈받았어요. 예수님의 피를 수혈받았어요. 이 피를 완전히 수혈받으면 영생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다치거나 해서 피를 많이 흘리면 피를 수혈받습니다. 피가 깨끗해야 사람은 건강합니다. 정말 나이가 들수록 또 사람이 점점 피가 나빠지는 것도 오랫동안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 결국은 피를 혼탁하게 하고 그 이제 피에 막 혈전이 생겨나 이러면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팍 쓰러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갑자기 쓰러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노량진에 있다가 있을 때에 우리가 새 들어가 있던 집 그 주인의 사위가 그때 40살이었어요. 40살인데 갑자기 그냥 갑자기 쓰러져서 죽었어요. 이런 것들이 다 혈관 때문이었어요. 피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말 눈에 보이긴 그렇지 않아요. 사람 여러분 머리카락 잘라도 안 아프잖아요. 피 한 방울 흘러도 몇 방울 떨어져도 아픈 거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 피가 더러워지거나 그것이 그래 되면 사람이 한순간에 길 가다가도 쓰러지는 사람들이 다 이런 피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영생하게 하고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인 영적인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은 허물이 있어도 그 허물을 우리가 진짜 그 노아가 벌거벗었을 때 함은 떠벌리고 공개하고
합의의 수치가 되었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나가서 교회 험담을 하는 사람은 함의 후손이 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가족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 덮어주잖아요. 좋은 점을 부각시키고 좋은 점을 계속 강점으로 일하는 책도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쓰셨는데, 좋은 점을 계속 살리면 그것이 좋은 것이 발전됩니다. 나무도 좋은 걸 살리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됩니다. 괜히 좋은 가지도 있고 나쁜 가지도 있는데, 나쁜 가지를 살리려고 좋은 가지를 잘라버리면 그게 좋은 나무가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그랬어요. 많은 열매,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를 제하여 버리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린 가지라 그랬으니, 여러분 좋은 가지가 되고 좋은 열매 맺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서로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저 사람은 잘 못하니까, 뭐 교회도 가끔 나오니까, 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몰라, 뭐 얼굴도 잘 모르고 가끔 나오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도 우리가 똑같은 사랑과 베품과 관심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살리는 계기가 되고 정말 시발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바로 우리 주님은 전혀 상관없는데, 사마리아 우물가도 유대인들은 아무도 가지 않는데 돌아서 가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서 그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 하면서 결국은 그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까지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바로 우리도 이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가 정말 가족의 정으로 묶이고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이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서로 먼저라 그랬어요. 서로 먼저. 정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천국을 만드는 최고의 마스터 키입니다. 마지막 키예요. 이 키는 맞는 키예요. 먼저예요. 노래도 있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그러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 사랑과 그 마음이 내 속에 없으면 우린 육의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먼저 사람들의 허물을 보고 판단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장점을 먼저 봅니다. 부모는 어린 자식들, 또 어린 손자 손녀들 장점을 보고 장점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뭘 잘하면 그거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살리려고. 그게 그 사람을 성공으로 이끕니다. 그런데 약점만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먼저 용서하고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영적인 어른이고, 자존심과 그때 다가가는 게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고, 그가 나를 지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믿음의 증거를 얻을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산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정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구약시대 율법주의자로 살아가는 이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는데 내가 잘해줄 거 뭐 있어? 구약의 형태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잘해준데 지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실천할 때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계속 간증거리들을 주십니다. 그런 믿음의 은혜. 우리는 분명히 정말 먼저 존경하고 먼저 하는 것. 서로 먼저.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말만 계속하는 사람도 있고 상대방이 말하는데 중간에서 막 끊어버리고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게 그 사람 인격의 성품의 한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절제할 수 있고. 그래서 성경의 잠언에 지혜가 없어도 침묵하면 지혜자로 여기느니라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남에게 가르치거나 말하려고 많이 그럽니다. 그러나 침묵으로 가르칠 수 있고 행동으로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좀 더 걸려도 더 강렬하고 더 의미 있고 더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행동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장점을 인정하고 나가야 된다. 어떤 분은 칭찬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칭찬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칭찬 잘하시네요. 하면 다 장점만 보고 칭찬을 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장점을 자꾸 살리려고 그래요. 그럼 장점만 살면은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단점만 계속 얘기하면 단점 때문에 문제가 돼요. 왜 단점을 살리면은 단점만 있는 사람끼리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점을 살리면 단점은 없어져 버리고 장점이 살아서 좋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는 대로, 우리 주님은 이사야에서도 눈에 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일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 어떤 분이 전화 통화하는데 전에 우리 세동석의 권사님이 나에게 그렇게 아주 살갑게 대하고 그러는데 어떤 데 한번 갔는데 그냥 조금 느낌이 좀 옛날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라고.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생각에 집중하거나 어떤 생각에 빠져 있거나 어떤 일이 감정이나 어떤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못 볼 수도 있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 그런 거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설사 그렇다 해도 먼저 나아가는 거죠. 먼저 나가서 잘해주면 뭔가 또 알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손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계산대로 율법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뛰어넘는 우리 그리스도인. 그래서 서로 먼저라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서로 먼저. 우리가 상대방이 나를 대접할 때 우리는 보통 움직이려 하지만 그러나 저 사람이 나한테 대접해 주니까 저 사람이 인사하니까 나도 인사하고 저 사람이 나를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내.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떨 때 보면. 교회에서도 그런 오해받을 때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인사하더니 목사님이 나갈 때는 고개를 돌렸대. 고개를 돌렸대. 그런데요, 전혀 상황에 따라서 여럿이 나와도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절대 제가 어느 누구에도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없어요. 품은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여기 외부 공사할 때 그때 지금은 없었지만 중화요리 집 그 아저씨가 우리 교회에서 막 그 서치로 팔이 뭐 떨어진다고
얼마나 그냥 우리한테 막 그냥 대놓고 그냥 우리를 그랬는지. 우리가 청사를 가려면 그때 대문이 있었어요. 문도 닫고 못하게 하고 막 구청에까지 가서 막 그냥 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그 별거 아니거든요. 구청 직원이 와서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분이 그냥 구청에서 그냥 아니 이건 그냥 청소해주면 되는 건데 해준다 하는데도 문도 닫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모른 척 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계속 인사하고 잘해드렸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저보고 먼저 인사하게 되었어요. 먼저 인사했어요. 옛날에 우리 노량진에서 2층에 있을 때 2층 70평 얻어가지고 갔을 때 그 3.950원에서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계속 잘하고 우리 교인들한테 인사하라 그러고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가 이사 올 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오히려 사과했어요. 웬만하면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 마음속에 뭔가가 던져졌기 때문에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속도상해요. 어디 갔다 왔는데 교회 간판도 떼가지고 어디 갖다 버려가지고 없고 그러면 열 납니까 안 납니까? 근데 열이 안 났어요. 전혀 마음에 요동함이 없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그래서 40일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교인들하고 또 40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어요. 단 1년 만에 여기를 오게끔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돈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정말 낡고 그런 것을 대대적으로 수리하면서 깨끗하게 만들게 해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비울 때 하나님은 열어주시고 항상 상대방에 감화를 주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가장 큰 이익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우리가 존경의 대상은 누굽니까? 존경의 대상이 누구예요? 존중은 무조건 다 해야 되는데 존경이라는 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장점만 보면은 존경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장점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교회 모든 분들 장점을 찾아와요. 상대방이 나에게 인사 안 하면 앞에 가서 인사해요. 앞에 가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세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서로 좀 인사 좀 하세요. 아멘? 네, 인사 안 하기만 해봐라. 인사 좀 해요. 서로 인사해요. 정말 좋은 거예요. 서로 사람. 나한테 인사도 안 한다고. 그거 인사 안 하면 어때? 내가 가서 인사하면 되지. 아니, 틀린 얘기입니까? 내가 가서 인사하면 되잖아요. 인사하면 되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직분이 높은 사람은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먼저라는 겁니다. 나보다 어리거나 약하거나 의견이 다른 사람까지 또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가난하거나 어떤 상황에 있다 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든 그 속에 하나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 오셨잖아요. 그럼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한 아버지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 형제자매잖아요.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모친이니라. 그러니 여러분 예수의 피로 나누는 형제자매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연합하는, 그래서 그것이 큰 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결단하고 실천합시다. 서로 먼저입니다. 서로 먼저입니다.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의 말이 동등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태를 가졌다는 거예요. 종의 형태를.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종으로 오셨어요. 종으로. 마가복음이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 발을 신기고 너희 주인데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다. 인자의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랬어요. 이 정신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자존심 상하지만 옆에 분들에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자, 한 번씩 해보세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말씀 하나 없어서. 말씀 하나 없어서. 왜요? 여러분 자존심이 구겨졌습니까? 구겨질수록 거기에서도 평안이 올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고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비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받으려고 하고 내가 욕심 부릴 때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지만 내가 섬길 때 뭔가 내가 물질적으로나 모든 게 부진하게 여기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진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뿜고 주를 섬기라 하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경은 우리의 눈높이를 낮추고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제 발을 씻겨주셨고 우리 주님은 바로 제자들을 먼저 존경하는 마음으로 발을 씻겼어요. 예수님께서 아이 꼬랑내 나네 이러면서 닦아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존경한 거예요. 야, 너희는 앞으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너를 위해서 죽을 거야. 나는 너를 위해서 죽을 거야. 그러면서 그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그를 깨끗하게 했어요. 어떻게 깨끗하게 했어요? 우리도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먼저 내가 낮아질 때 상대방을 살리고 그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공동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언어도 바꿔야 됩니다. 천국 언어를 가져야 됩니다. 천국 언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장점을 찾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장점이 강점이 되고 그게 일을 냅니다. 하나님의 일을 냅니다. 역사를 이룹니다. 강점을 살리는 여러분들. 말을 바꾸고 언어도 좋은 말을 하면 더 힘이 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갖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에 금사가니라. 이렇게 잠언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칭찬 한마디 한다고 손해볼 거 없잖아요. 정말 좋은 말 하면 손해볼 거 없어요. 말 한마디가 모두를 기분 좋게 합니다. 오늘은 마치고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마다 아니 어제 장례 치르는데 그 장례 지도사가 저보고 또 칭찬해요. 인상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분이 너무 행복했어요. 아니 인상이 또 너무 좋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인상이 안 좋아도 좋다 그러면 기분이 좋다란 말이에요. 아니 톨스토이는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너무 못생겨가지고 대문호 톨스토이 진짜 부모가 봐도 진짜 우리 자식이 왜 이렇게 못생겼나 그랬대요. 근데 그 사람이 대문호가 되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 못생긴 거 기억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나이가 50, 60이 되면 얼굴이 평준화가 된다 그랬어요. 60, 70이 되면 지식, 모든 게 평준화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새로운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 미소 짓고 인사하기. 오늘부터 먼저 미소로 미소천사, 미소천사. 미소 된장국이 아니고 미소천사입니다. 미소천사.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내가 먼저 굽히면 지는 것 같지만 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굽히는 거 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얻는 것입니다. 뭐 서양에서 남자가 결혼해 달라고 할 때 여자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청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굴욕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넣고 영혼을 넣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릎을 꿇었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고, 주님이 자존심을 내려놨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가는 것이 진짜 복이고, 우리는 이제 비판의 시선을 버리고 존경하고 장점을 찾아서 그것을 어떻게든 살리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때, 자존심을 버릴 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합병케 하는 자가 되고, 합병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세상은 먼저 대접을 받으려고 줄을 서지만 교회는 먼저 존경하고 섬기려고 줄을 서는 사람,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고, 네가 변해야 내가 변한다, 네가 잘해야 내가 잘하지, 이거는 율법적인 사람이고 세상 사람입니다. 아직도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있다면 나는 세상 사람이에요. 네가 나를 박대해도 나는 너를 섬기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 교회에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